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눌 제목은 앞에 화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말씀이 좀 길다 보니까 제가 바로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4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주눅이들하고 처음부터 이런 말씀을 같이 읽자고 한 건 아니고요. 사도행전은 전체적으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는 책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었나? 교회 안에 어떤 환란이 다가왔었나? 그러나 교회가 그것들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그 가운데서 교회는 어떻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졌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한 책이 바로 사도행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우리가 방금 같이 읽자고 했던 말씀 41절에도 나오는 것처럼 신도의 수가 무려 3,000이라고 하는 수가 한꺼번에 더하여졌다라고 하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이 초대교회에만 있었던 이야기고 지금 현재의 교회는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다른 교회를 이해하고 있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교도문으로 읽었던 내용처럼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내 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죠. 예수님께서 교회가 머리가 되신다면 교회는 자연스럽게 열매 맺고 꽃을 피우고 그리고 더욱더 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이치입니다.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때가 되면은 몸을 뒤집고 또 기고 이것저것 잡고 일어섭니다. 그리고 그 잡고 일어서던 그 힘이 더욱더 강해지면 걷기도 합니다. 그리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아이가 건강한 아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게 정상적인 아이의 모습입니다. 사실 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나무가 때가 되면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 아이가 태어나서 때가 되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특별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세상의 이치이고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교회는 시작될 때부터 부흥하며 출발했던 공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의 교회는 부흥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나도 멀리 느껴집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른 교회, 정상적인 교회로서의 존재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증거일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교회의 부흥은 하나의 액세서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자연스럽게 성장하고 그 안에 모인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지는 공간이 될 때 진짜 교회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본문은 바로 그런 초대교회의 모습, 그 바로 시작점이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면서 그런 교회, 그런 초대교회가 성장했다는 것, 그런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연하게 보여주는 한 단어가 등장하는 것을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삼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순절을 보내기 위해서 함께 모여 있었던 유대인들, 예루살렘 성 안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한편의 설교를 듣고 가슴을 치며 했던 이야기가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인데요.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건 제자들이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베드로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가슴을 치며 했던 이야기, 탄식이 섞인 이야기. 우리가 어찌할꼬,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바른 교회라면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전에 이 말씀 전까지 나와 있는 2장 14절 말씀부터 36절 사이에 등장하는 한 이야기를 잠깐 소개하며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의 설교 내용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가 했던 첫 번째 설교의 내용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지적을 합니다. 성령을 받아서 강나라 방언을 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이들에게 낮술에 취한 자들이라고 지적할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했던 설교의 내용은 크게 요약한다면 두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두 인물을 소개하며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요엘 선지자를 너희가 잘 알고 있지 않느냐. 바로 그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했던 주의 이름으로 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이 첫 번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도 좋아하는
다윗이 이야기했던 내용을 빗대어서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 내용을 소개하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지자로 구원받을 이름이라고 소개했던 바로 그분이 너희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버린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바로 그 두 가지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에 요약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요엘 선지자가 예언해 놓았던, 또 다윗이 이야기했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실 그 이름이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함을 받게 될 것이다. 바로 그 내용입니다. 바로 그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이 했던 말이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의 설교의 제목인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게 예언되어 있던 하나님의 아들, 그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그 이름, 그분을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다니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그들이 한탄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도성결교회에 찾아오는 많은 이들이 동일하게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자꾸 되뇌이며 우리에게 녹화하며 찾아오는 것이 우리 영도성결교회의 진정한 부흥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 외침을 듣고 교회 모습을 바라보며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몰려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 영도성결교회는 진짜 빛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고백하는 그들의 마음들을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하여서 오늘 말씀을 전해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묵상하면서 느꼈던 첫 번째는 죄에 대한 회개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그 죄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몰라서 저질렀던 이 잘못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지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한탄하며 문의한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라서 그냥 민족을 선동하는 자라고 생각하여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습니다. 그런 우리의 잘못을 어떻게 하면 돌이킬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들이 고백하는 것으로 저는 느껴졌어요. 첫 번째,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죄를 어찌할까요? 그들이 죄에 대한 질문을 교회 안에 가지고 와서 합니다. 세상이 자신들이 잘못했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잘못된 모습이었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찌하면 이 죄에서 노인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의하는 공간이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 말씀 38절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저는 그 답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어요.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베드로는 정확하게 그들이 죄에 대한 문제를 물어봤을 때 그것에 대한 답을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것은 바로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회개해라. 바로 그렇게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요. 38절 우리가 방금 읽었던 것처럼 너희가 회개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해보셨지요? 그리고 우리는 잘못을 시인할 때 이와 같이 해야 합니다. 바른 회개는 어떤 회개일까요? 먼저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잘못을 했습니다 라고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서 회개가 끝이 아니죠. 그렇게 시작한 회개가 완성되려면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잘못을 지금과 같이 고백해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아픔이 있다는 것을 너희 스스로가 고백해라. 너희의 무지함을, 너희의 어리석음을 고백해라 라고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다시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들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그렇게 회개하는 자들이
함께 모이는 장소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나 잘났습니다,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습니다, 내 말을 들으세요, 이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장소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어리석습니다, 내가 무지합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장소가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이어져서 말씀드린다면, 너희가 회개하여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니까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했다면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례 다 받으셨지요? 물론 세례 안 받으신 분들도 있겠지요? 세례를 설명하기 위해서 저는 늘 세례 문답을 할 때 결혼식을 이야기할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죠? 물론 미혼이신 분들도 많겠지만 결혼식 한 번 정도는 참석해 보셨겠죠? 결혼식 어떻게 합니까?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과 이웃들을 모아놓습니다. 내가 아는 지인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일정한 순서를 향해서 순서를 정해놓고 사회자도 세우고 주례자도 세워서 결혼식을 합니다. 남녀가 함께 모여서 함께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함께 거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는 순간이 결혼식이에요. 그런데 결혼식이 그러할지라도 결혼식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될 알맹이가 필요하죠. 그건 무엇일까요? 그건 사랑입니다. 아무리 의리리하고 화려한 웨딩홀에서 정말 그럴싸한 예식 순서를 가지고 재미나게 예식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알맹이가 빠지면 이건 진짜 결혼식으로 끝난 겁니다. 예식으로 끝난 거예요. 그러나 그 두 남녀가 비록 물 한 그릇 떠놓고 조촐하게 결혼식을 하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라고 하는 알맹이가 있으면 진짜 그것이 결혼식입니다. 다 동의하시죠? 세례 어떻게 받으셨는지, 언제 받으셨는지 다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세례가 물을 통하여 세례를 받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지요. 그런데 물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때로는 물을 뿌려가며 세례를 줍니다.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고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가장 중요한 핵심 알맹이가 있어야 되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찾아와 주시는 순간이 진짜 세례의 순간이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베드로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3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렇다면 어떤 곳이어야 될까요? 오늘 베드로의 38절 말씀을 통해서 정리해 본다면 교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다시는 그곳으로 가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장소가 교회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일정한 방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나의 가천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경험하는 장소가,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장소가 바로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38절을 통하여서 그들의 죄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지에 대해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런 세례, 그런 죄사함을, 회개를 누가 해야 될 것인가? 바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지는 39절에서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3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이 약속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약속은 뭘까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성령의 선물을 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셔서 이제는 그 더 이상 너희의 죄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할까요? 라고 고민하지 않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약속은 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약속은 누가 받아야 될 것인지 오늘 베드로는 39절에서 하나하나 설명해 줍니다. 오늘 3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이렇게 출발합니다. 바로 너희 자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 너 자신이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살필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내가 오늘 내 개인이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을 고백하는 순간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나의 잘못을. 그래서 오늘 39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와 이렇게 출발합니다. 네 자신이 먼저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니까 너희 자녀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이 회개하고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면 너희의 가정을, 너희의 자녀를 믿음의 대를 잇게 하여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가정 가운데 회개의 붐이 일어나게 해라. 성령의 충만한 공간이 될 수 있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19를 우리가 겪으면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함께 대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예배하고 영적인 것을 체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쉬우셨습니까? 아니면 어려우셨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으셨습니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녀들이 함께 있으셨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교회가 되어야 함을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가정이 회개하고 성령의 충만한 공간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위기 가운데서도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이 오니까 모든 먼데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말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지 못하는 수많은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수많은 불신자들, 이방인들마저도 다 이 약속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 베드로는 그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제가 왕왕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오늘 39절에서 베드로가 표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교회이고 그것이 교회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영도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동일하게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이 예배의 자리에 함께 앉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어보는 그들의 그 질문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똑같은 해답을 우리에게 허락해 줍니다.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더 이상 죄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신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라고 소개할 수 있는, 그러한 대답을 해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물어보는 그들의 마음속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가 뭘까? 우리가 가끔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의미가 뭘까요? 앞으로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로 우야문 좋노 이렇게 하시겠죠? 우야문 좋노 이렇게 하시겠죠? 제가 잘 못합니다. 방언을 잘 못하는데 그렇게 물어볼 때 뭘 의미하시는 거예요? 우야문 좋노, 이것은 내가 잘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할 때도 있겠지만 반대로 내가 앞으로 어떻게 해줬으면 좋겠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말을 두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를 물어보는, 그들의 삶의 방향을 물어보는 질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42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오늘 42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베드로는요, 오늘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구체적으로 설명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회개하여서 교회 안으로 들어온 인원이 무려 3,000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했던 행동들이 쭉 나와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고 했던 행동들이 쭉 나옵니다. 42절 딱 한 단어로, 한 절로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어요. 마치 이 말은 뭘까요? 앞으로 성도가 되는 사람들, 앞으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들은 바로 이와 같이 하는 겁니다라고 마치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여요. 교회에 여러분들이 들어왔다면, 이제 회개하고 성령을 충만함을 받아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면 그 뒤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 우리의 삶의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답이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미 하고 있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답을 오늘 42절 말씀을 통하여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42절 말씀에 오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요, 가르침을 받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자기 것만 지키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귀담아 듣지 않으시려고 하는 분들, 말씀을 집중하여 듣지 않으시는 분들, 설교 시간만 되면 주무시는 분들, 심각한 겁니다. 교회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 하나님의 종들에게 끊임없이 가르침을 받고 영적인 리더에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그가 안에서 우리의 삶의 지혜를 배우는 순간순간이 바로 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교육을 제대로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말씀에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사도들의 말씀들을 통하여 들었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교회 이론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님들이요, 점도 보러 다닙니다. 그날의 운세 열심히 보시죠. 아, 오늘이 이렇다더라. 재미인데요, 뭐. 어떤 분은 심하게 굿도합니다. 제사상도 잘 차려요. 그러면서 시간 되면 교회도 오세요. 온갖 것들을 다 아는 사람들이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 성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아니죠. 교회는 바른 가르침이 서 있어야 합니다. 교회에 들어오는 이들마다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영도서 공격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들려지는 메시지들을 통하여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복음을 들으려고 노력하십시오. 그 말씀 안에서 제시하는 방향을 향해서 걸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교육받고 훈련되는 자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육이 멈췄죠? 그러면 더 이상 교회가 아닌 것이죠. 이어지는 두 번째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까도 함께 교제하였습니다. 위로할 가정을 박수하며 위로하였고, 또 새로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들을 가졌고, 서로를 돌아보며 한 주간 잘 살았는지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당시에 초대교회도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문자나 메일이나 여러분 전화로, 어떤 편지로 교제가 가능하던가요? 어느 선까지는 가능하지요. 그러나 바른 교제는 그 안에 있지 않습니다.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 영도성결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보셔야죠. 만나셔야죠. 돌아보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믿음의 교제인데요. TV를 틀어놓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 공간에는 교제가 없어요. 내가 그 교회 성도인지, 그 교회 목사님이 나를 보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어떤 복장으로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건 교제가 아니고요, 그러기에 교회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는 우리가 되고, 예배의 자리를 채우는 우리가 되고, 기도의 자리에 함께 모이는 우리가 될 때 우리는 이 안에서 바른 영적인 교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모습, 성도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보면은요, 떡을 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떡을 떼는 모습이 나와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린다면 초대교회는 식탁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떡을 뗍니다. 함께 식사를 합니다.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식탁 공동체이죠. 그들은 모일 때마다 예수님을 기념했습니다. 떡을 나누고 포도주 잔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해주셨던 이 식사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함께 나눈 형제와 자매라는 것을 그들은 이 떡을 땜을 통하여서 함께 공감하고 함께 확인하는 장소가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비록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함께 식사를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꾸 우리의 마음들을 함께 나눠야 합니다. 그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요,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대하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함께 있는다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고 기억하는 자들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혹여라도 내 것을 떼어서 나눠주기가 아까운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이걸 떼어서 나눠주다니 너무너무 아까워. 여러분, 그런 아까운 마음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 마음이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더 많은 것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면 그만큼 떼어서 그들에게 나눠주는 떡을 떼는 자가 되겠습니다. 바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성도의 바른 선택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녀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떼었고 함께 그의 보혈로 함께 적셔진 사람들입니다. 그의 피로 씻겨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떡을 떼는 연합 공동체의 모습이었다는 사실이에요. 마지막으로 오늘 42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기도하기를 힘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요, 그 영적인 것을 포기하기 시작하면 교회의 힘이 없어지게 됩니다. 교회가 영성이 있고 영적인 훈련들이 되어지고 영적인 일들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교회다운 모습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 기도에 힘썼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드리고 싶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기도와 이것을 한번 비유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뭘 그렇게 많이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그런 기도했을까요? 내 자녀가 있습니다. 승진하게 해주시고 권력을 잡게 해주시고 더 올라가게 해주시고 더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이 하는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까요? 그들에게 건강을 달라고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금방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는 모습을 보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였을 때 그들이 했던 기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면서 이것 달라고 하고 저것 달라고 하고 하나님 성공하게 해달라고 승리하게 해달라고 더 잘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힘썼던 이 기도의 내용은 적어도 그와 같은 기도는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들이 했던 기도는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포기하지 않고 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도였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을 주심에 감사하여서 기도합니다. 성령에 충만하게 해주셔서 우리가 어떤 위기 가운데 놓인다 할지라도 어떤 환난과 핍박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리의 횃불로 활활 타올라 불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영도 성도 여러분, 저의 여러분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저 여러분이 그렇게 힘쓰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그저 성공하고 그저 승리하는 기도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영적인 것이 너무나도 무너져서 내가 좀 더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기도이십니까? 내 자녀들이 신앙의 자리에서 떠나버려서 그들의 영혼을 책임지기 위해 내가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는 등대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도입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버려서 그들이 다시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런 간절함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이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교회는 가르침을 받고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연합체인 것을 기념하고 끊임없이
자신들의 영성을 돌아보며 기도에 힘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한 그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문의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보여준, 행함으로 보여준 교회의 진짜 모습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하면 됩니다. 말씀 중심으로, 담임 목사님 중심으로, 성도님들 서로 돌아보면서 교제하고, 우리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서로 기도로 후원하고 응원하고 중보하고, 나의 영성을 위해서, 나의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기도에 힘쓰는 자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곳, 바로 우리 영도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요, 과연 그렇다면 그들이 그렇게 하였을 때 그들은 3,000명이 한꺼번에 돌아오는 놀라운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우리도 함께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죄의 문제, 자신들의 앞에 놓여진 모든 문제들을 우리에게 물어보는, 바로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이 우리 영도성결교회 많은 사람들의 귓가에 들려야 될 텐데,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게 베드로가 할 수 있었던,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게 되었던 그 근거가 있는 말씀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사도행전 2장의 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장 4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교회의 부흥은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자신들의 인생을 논의하고 의논하기 시작할 때는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만한 이유 속에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부흥하기를 원합니까? 우리 장로님들 기도하는 가운데서도 1,000명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너무 훌륭한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2장 4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할 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인생을, 자신들의 죄의 문제를 논의하는 공간으로 바뀌기 시작할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왜 그렇게도 성령의 충만한 교회, 우리 왜 성결교회가 그렇게 성결한 삶을 이야기하느냐? 우리 안에 그런 모습이 있을 때 모든 사람들이 함께 찾아와서 나도 당신처럼, 나도 당신들처럼 영도 성결교회 교인이 되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성령의 사람이 무엇인지를 함께 경험하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문의가 찾아올 거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교회의 관건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 자신도 우리 각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느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포기하고 성령을 무시하고 성령을 완전히 잊어버린 채 살아가는 사람이냐는 것입니다. 성령을 포기하고 성령을 잃어버린 사람이면서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것은 소의 말로 세상의 경영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부흥하는 곳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그런 부흥의 원리로 성장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우리에게 말하게 하시는 말들을 하시기 시작하셔야 합니다. 내 주장이 아니고요, 내 말이 아니고요, 내 생각이 아니고요, 성령이 나에게 말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성령이 나에게 부담감을 주시는 그 말을 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바로 그것이 우리 영도 성결교회가 될 때 우리는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게 될 거라는 사실이에요.
베드로도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시고 그가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가 어찌할꼬 가슴을 치는 3,000명이 교회로 더하여졌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덕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성령의 시대에 걸맞는 성령을 사모하는 간절함이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내 안에 잠자고 있는 성령을 깨우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답답합니다. 안타깝습니다.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내가 모릅니다. 성령이 내 안에서 잠자고 계십니다. 어떤 말씀을 들어도, 어떤 이야기를 하고, 어떤 찬양을 불러도 내 가슴이 뜨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몸부림침이 사랑하는 우리 영도성결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함께 조성되는 영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찾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동일하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가지고 말을 해주어서 우리들이 새롭게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부흥의 자리로 성령의 시대를 이끌어가는 자들로 세움받는 곳, 우리 영도성결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는 우리마저도 똑같이 이 시간에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우리 자신을 가슴치며 한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먼저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마저도 먼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좀 더 바른 신앙인으로, 정말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영덕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